아마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김모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김 집사님의 취미는 등산이었는데 바쁘다 보니 좀처럼 시간을 내 등산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에 예배당이 아닌 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높은 산을 오르면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다 보니 오랜만에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기우는 것도 모르고 즐기고 있다가 주위가 캄캄해지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이 김 집사는 서둘러 하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두르면 문제가 된다고 캄캄한 밤길에 산을 내려오던 이 김 집사는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그만 높은 절벽에서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한참 떨어지다가 기적처럼 절벽에 갈라진 틈에 있던 작은 나무 가지를 붙들고 매달리게 됩니다. 한참 동안 매달리다 보니 자기가 주일날 예배를 빼먹은 그 죄에 대한 벌을 하나님께서 내렸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당신을 믿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정말로 내가 너를 구해줄 수 있다고 믿느냐? 김 집사 너무 반가워서 말합니다. 물론 믿고 말고요. 그럼 제발 저 좀 구해주세요. 다시 한번 단호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좋다 그렇다면 나를 믿고 지금 붙잡고 있는 나무 가지를 놓거라. 이 김 집사는 이 말을 듣자 실망이 되었습니다.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김 집사는 이렇게 외칩니다. 거기 누구 다른 사람 없어? 그 말을 던진 이 김 집사는 힘이 점점 빠진 나머지 붙잡고 있던 나무가지를 놓았는데 죽을 줄로만 알았더니 김 집사는 곧바로 발이 땅에 닿더랍니다. 그 이유는 김 집사가 매달린 곳은 땅에서 겨우 1m밖에 되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웃으라고 지어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집사의 이러한 모습을요,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Distrust of believers.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기필코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할 때 세상 흔들리고 사람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겠다고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사업에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취직이 잘 안 돼도 직장에서 퇴출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생기면 갑자기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써서 애써서 일궜던 사업에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라는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신앙인의 불신앙 모습입니다. Distrust of believers.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기는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닥치면 주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찾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의 불신앙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인의 불신앙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김 집사처럼 믿기는 믿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저는 오늘 2022년 부활주를 맞이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신앙인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즉 주일인 오늘 새벽에 있었던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른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목격했다는 것은 부활 소식을 전해야 하는 증언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러 갑니다. 다 같이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알림해 그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누구에게 갔습니까?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그들은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 포함하여 평소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과 동행했던,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웠던, 기적을 경험했던, 나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무기력하게 체포당하시는 걸 보고 다 도망을 쳤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모처에 다시 모인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은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슬픔을, 믿음과 눈물을 반드시 연계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슬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 흘리셨는지, 무엇 때문에 흘리셨는지 이거는 뒤로 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슬퍼할 수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지점은 그 다음에 진행되는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아기 예수 탄생 소식을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A good news of great joy. 엄청나게 기쁨이 있는 굿뉴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도 역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고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던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부활 소식을 듣기 전과 동일하게 슬퍼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캐나다 세인트 로렌스라는 강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강은 온타리오 호수에서 흘러나와서 뉴펀들랜드 해변, 동쪽에 있는 뉴펀들랜드 해변에 이르기까지 무려 4,000km의 거리를 흐르는 길고도 긴 강입니다.
어느 겨울 어떤 사람이 그 세인트 로렌스 강을 건너기 위해서 얼어붙은 강 앞에서 서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강이 얼마나 단단하게 얼어붙었는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고민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어가다시피 조금씩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벌벌 떠며 간신히 얼어붙은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두 마리의 말이 끌고 있는 마차가 자기 뒤에서부터 달려와서 휙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 순간 무릎으로 벌벌 떨면서 기어온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불안하고 초조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단단한 얼음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한 그 사람처럼 이 땅에서도 불안하며 두려워하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한숨만 쉬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위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다른 분들의 얼굴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1명의 제자를 포함해서 평소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모처에서 두려워 떨며 숨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곳에 찾아와서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 두 사람은 마리아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 시골로 내려갑니다. 다 같이 한번 12절 볼까요? 같이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아멘. 여기 그 후에란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은 후를 말합니다. 또한 시골이란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데 그 23장 13절에 의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10km 떨어진 엠마오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두 사람이란 같은 장 누가복음 24장 18절에 보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부부가 함께 여행을 한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글로바가 그의 아내와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아무튼지 아내와 함께 있었든지 아니면 친구와 함께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지 글로바와 또 다른 한 사람은 두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제자들 12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 가르치신 말씀에 능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 두 사람은 주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체험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지식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체험적인 신앙인과 지식적인 신앙인의 차이를 아십니까? 어떻게 체험적인 신앙인과 지식적인 신앙인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어느 목사님은 메뉴판을 가지고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식당에 가서 메뉴판을 보아야 음식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짬뽕을 파는지 짜장을 파는지
스파게티를 파는지 막국수를 파는지 아니면 순두부를 파는지 메뉴판을 보면 아하, 이 식당에서 이러이러한 음식을 파는구나 라고 합니다. 우리는 음식을 주문하기 위해서는 메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메뉴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메뉴판을 보았다고 메뉴를 보았다고 해서 그 음식을 알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음식을 알 수 있습니까? 먹어보아야 음식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메뉴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먹어봐야 그 음식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 체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엠마오라는 두 사람은 체험을 하지 못한 채 지식으로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은 다른 11명의 제들과 함께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을 믿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떠나 시골인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아마도 그들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마리아가 전에 7 귀신 들려서 고생하던 여자인데 주님을 잃은 슬픔이 너무 커서 미쳤나 보다. 혹시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니야?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예수님처럼 사형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피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두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간 것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지난 3년 동안의 추억을 하나씩 하나씩 회상하면서 엠마오를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바로 내려가는 그 행로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두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본문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24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는 본문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장과 16절을 보면 두 사람이 이야기하며 갈 때에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잘 아는 사람이 저 멀리 걸어가도 금세 알아보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을 때는 누가 와서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누가 왔다 갔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아마도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러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눈만 가려진 것이 아니라 귀도 가려졌습니다. 옆에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도 그분이 주님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만약 가정이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주님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오랫동안 같이 동행했고 말씀을 나눴고 함께 여행도 했고 또 가르쳤는데 그 두 사람이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에이, 이놈들 나도 몰라보다니 야단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10수년 전에 새벽 2시쯤 되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 가급적이면요, 밤늦게 혹은 새벽에 걸려오는 전화는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는 성도님들에게 급박한 일이 생겼든지 아니면 교회에
도둑이 들어와서 알람이 울렸든지 아니면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든지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밤늦게 혹은 새벽에 걸려오는 전화는 가급적이면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때도 새벽 2시였지만 일어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뜸 저쪽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상호 목사 맞아요? 존댓말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낮춤말도 아닌 것이 어정쩡하게 묻길래 제가 잠결에 예, 제가 조상호 목사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쪽에서 대뜸 나 배진용 목사요 라고 했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의 이름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는 수 없이 예? 누구시죠? 라고 말했더니 저쪽에서 다시 이렇게 말한 것이었으면 나 충남 강경제일교회 배진용 목사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기억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떡하지요? 라고 말했더니 갑자기 그분이 과거 1980년도에 전주제일교회를 다니지 않았나? 그때 당신이 1학년이고 나는 4학년이었다 등등 얘기를 하는데 그제서야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아하!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그분은 신학생 4학년으로 3년 선배였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곧바로 그 목사님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섭섭했나 봅니다.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뉴질랜드에 있는 제 전화번호 아셨습니까? 했더니 조 목사 설교가 인터넷에 떠가지고 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 것을 알고 내가 찾아서 전화한 거야 뭐 등등 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뒤돌아보니까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더라고요. 제가 변명은 아닙니다. 그분이 저의 3년 대학부 직속 선배님이셨지만 그분은 교육 전도사님으로 바쁘셔서 대학부 내에서 많이 활동은 하진 않았습니다. 특별한 때 오셔서 후배들에게 좋은 말씀도 하시고 당신이 맡은 부서가 있으니까 바쁘셨어요. 그리고 제가 2학년이 됐을 때는 그분이 졸업하신 후에 다른 교회로 떠나셨어요. 전도사님으로. 그래서 겨우 1년 동안 함께 하셨고 어떤 때 한 번씩 대학교 오셨습니다. 그리고 26년, 27년 동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그분에 대한 소식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1987년에 한국을 떠나온 후 과거에 섬기던 교회나 대학교에 대한 소식을 한 번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곧바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선배님은요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조 목사 나를 모르다니 나를 기억을 못해 하면서 한참 동안 섭섭해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3년 동안 함께 생활했던 사람을 겨우 3일 만에 만났다면 그런데 그 3일 만에 만난 분을 내가 못 알아본다면 그분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화가 날 것입니다. 섭섭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6~7년 만에 전화상으로 들려오는 목소리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상대방이 섭섭해하는데 3일 만에 만난 사람이 만약 여러분들 알아보지 못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화날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앞으로 그 사람 얼굴조차 보지 않으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부활하신 주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3일 만에 만나 얼굴을 맞대고 함께 이야기를 해도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두 제자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부활하신 당신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두 제자를 책망하신 말씀이 아니라 안타까움의 표시입니다. 너무 안타까우셔서 주님은요 그들에게 모세와 구약의 많은 선제들이 예언한 말씀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자 두 사람과 함께 어느 여관에 들어가 음식을 들게 됩니다. 그런데 두 제자는 주님께서 떼어주시는 떡을 먹다가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 앞에 계시는 분이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지내면서 많은 말씀을 배웠어도 믿지 않았던 그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마리아의 말도 믿지 않았던 그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낙심하여 절망에 빠져있던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 180도 돌려서 다시 자기들이 왔던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24장 33절과 34절 같이 볼까요?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엠마오로 가다가 예루살렘으로 터닝백 방향을 바꿔서 돌아온 두 사람이 예루살렘 모처에 숨어있는 11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함께 모이는 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It is true. It is true. 이것은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It is true. 이건 사실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고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숨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 두려워해서 도망친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주님 만난 후에 전혀 딴 사람이 됩니다. 그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엠마로 도망을 치던 그들이 용기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만큼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과 인생은 부흥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의미를 아십니까? 부흥. 우리 부흥이란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부흥이란 보통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성도가 많아지는 것을 말하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부흥에 따른 결과일 뿐입니다. 부흥이란 영어로 revival, 죽었던 영혼이 다시 revive하는 것,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어있던 영혼, 침체되어 있던 영혼, 용기 없이 낙심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절망과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소망과 희망을 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저앉아 앉아있던 영혼이 다시 일어나고 식어진 심령이, 냉랭했던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바로 부활하신 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부흥이 된 것입니다.
낙심하고 슬퍼하던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졌다고 누가복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절망하던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도망치는 그들이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부활의 소식을 담대히 전한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은요, 부흥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줄 만나면 변화가 나타나고 새 출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1959년 개봉된 후에 불후의 명작이라고 일컬어지는 벤허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벤허라는 영화의 원작자는 왈레이스입니다. 왈레이스. 그는 불신자였고요. 당시 계몽주의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는 완전히 변화가 되고 새 사람이 되어서 불후의 명작인 벤허라는 작품을 쓰게 됩니다. 이 책의 부제는 그리스도의 이야기, The Story of Christ,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그는 유다 벤허라는 주인공을 통해서 자신의 변화를 그려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줄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아시지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무서워 떨면서 옛날 직업인 어부로 돌아가 고기를 낚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를 만난 후에 용기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결심했고 그 결심대로 그는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위해 순교까지 했습니다. 또한 믿는 자를 박해하던 사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믿는 자들 가두고 핍박하는 핍박자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어 일생을 바치게 됩니다. 또 못 자고 난 예수님의 손을 만져봐야 하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고 했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변화가 되어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를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 종교에서 개종하여 그리스도께 돌아왔고 수많은 가정과 수많은 민족들과 수많은 나라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와 새 출발하는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스텐버그의 십자가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위대한 작품으로 인정받는 것 못지않게 이 그림과 관련된 일화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화가 스텐버그는 성 베드로 성당의 어느 신부로부터 요청을 받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얼마 동안 그리다가 이내 중단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림값을 너무 적게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림값을 다시 흥정할 생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림을 그리는 것을 중단하고 페피타라고 하는 한 여자 집시를 모델로 삼아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어느 날 그림을 그리다가 잠시 쉬는 시간에 모델인 페피타가 초안만 그린 채 한쪽에 내팽개쳐져 있는 십자가의 그림을 보면서 묻습니다. 저건 무슨 그림이에요? 스텐버그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그림입니다. 그러자 집시 여인이 다시 묻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나요? 무슨 사연이 있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집시 여인의 질문이 귀찮았지만 스텐버그는 할 수 없이 간단하게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나셨으며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고 착한 일을 많이 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던 이 집시 여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슬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텐버그는 그 여인을 달래면서 이렇게 위로했다고 합니다. 울지 마세요. 예수님은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울음을 그치세요. 그러자마자 집시 여인은 눈을 번쩍 뜨면서 정말로 부활하셨습니까? 하고는 금세 얼굴이 환해지며 밝아지더랍니다. 그런데 그 집시 여인, 울고 있다가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환한 얼굴로 변해버린 집시 여인의 얼굴을 본 이 스텐버그가 오히려 마음에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는 내 말에 저 여인이 저렇게 밝은 생명력을 얻고 있지 않은가? 정말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있는가? 스스로 자문자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리다가 돈이 적다고 그림값을 적게 준다고 불평하면서 그림 그리기를 내팽개치고 미룬 것을 반성하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화가 스텐버그는 부활에 대한 소망과 신앙을 회복하게 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그림을 완성하였는데 그 그림이 그 유명한 명작 스텐버그의 십자가입니다. 이 그림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는 그림으로 기독교회사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모니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설령 내가 죽어도 육신은 죽을지라도 영혼은 다시 살아나 예수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의심 많은 도마처럼 의심을 가지고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마리아로부터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처럼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활의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2022년도 부활주일 예배를 드린 오늘 이 시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도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기독교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는 기독교인은 교인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도 자신들 스스로 부활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 이 땅에 강력한 힘과 능력과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부활 신앙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부활의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